22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최근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부산에서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서 지금 많은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은 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 있는 세상보다 1000만 배는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참여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2번이나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수십 명이 생기고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도 확진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코로나 방역보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예배는 목숨 걸고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 대면 예배를 열면 교회를 폐쇄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서 모든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서는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7번이나 고발 조치를 받다가 결국은 10일 동안 그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번 주일에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곧바로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방역 당국에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에 협조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거의 1년간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문을 닫을 형편에 처하게 됐고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앞으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천지 같은 그러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닫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때입니다. 이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카페, 식당, 그리고 실내외 스포츠 센터, 노래방, 게임방, 그리고 연극, 뮤지컬, 그런 극단들, 학원 등 그 대부분의 사업체가 이제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모두 문을 닫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든지 문을 닫아서 망해서 죽든지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영업을 재개하겠다고들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자니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코로나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 신앙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해서 그 결과 그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탈취를 당했고 또 양같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수치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려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대적들에게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는 원망과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서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 1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얻어서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시인이 다시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야곱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을 깨달은 이 시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편 103편 2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택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비록 지금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비록 지금 병이 들었을지라도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비록 지금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의 이 시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23절 26절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감사 주일에 그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워주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고 두려운 때이지만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꼭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편 44편의 시인이 하나님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나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영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바알신의 제사장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의 신이 잠자고 있는 모양이니까 크게 부르짖어서 깨우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말이죠. 마치 잠자고 있어서 우리의 억울함과 환난을 모르고 있으니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왜 주무시고 계시느냐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부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 갖고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물을 퍼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그렇게 팔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원망 섞인 그런 불평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정말 바람이 그 즉시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침몰될 위기를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찌 자기들이 이 파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해가지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예, 12바구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예,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먹을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고, 또 방금 전에 그 7병 이외의 기적을 일으켜서 4천 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게 하실 정도로 넘치도록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인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다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들 말고 주기도문처럼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손을 내미는 것하고 믿기 때문에 손을 내민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을수록 더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의 이 기도를 언뜻 보면 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이 시편 44편의 시인은 그동안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여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당한 환난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일어나라고 요구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했던 행동인 반면에 오늘 이 시편 44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드린 믿음의 기도였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치료받았던, 해결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은혜 주셨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트에 써서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더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우리 임금자 권사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혹은 또 이 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욕해 될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를 보니까 그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한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큰탈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의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과 후원하는 분들이 그 구호 물품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포장해서 한 가정씩 한 가정씩 이제 배달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참 이게 그 좋을 때 그 선물을 보내주면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모르는데 어려울 때 그리고 다들 지금 다들 안 돌아다니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찾아와서 노크를 해가지고 그 선물들을 전달해주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오히려 더 선교사님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저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래서 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오히려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역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해서 왜 이제 선교를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선교사님이 인정받고 더 선교사님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중풍 걸린 분이 선교사님을 막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뭔가 좀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당신은 사실 도울 수는 없고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결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 만나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그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말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 정도까지 갔던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성경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특별히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허물과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새하늘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정말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간증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